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을 맞아 보도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죠.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난해 말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손님 모셨는데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에요. 지앤컴 리서치 지용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어람 양희송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조사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근 대표님, 우선 세상에 비친 한국교회 이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먼저 이번 조사에 대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98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거의 한국의 한 20년 동안의 한국인의 종교 의식과 특히 이제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 신앙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한 자료로서 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이번 데이터 보면은 먼저 이제 이미지와 관련된 걸 보면 비개신교인한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한국 사회에 그 질문을 했더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보다는 뜻밖에도 한 68% 정도의 비개신교인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영향력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그 영향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21%였고요. 네.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79%였습니다. 그렇게나 그러니까 높았어요? 이 두 질문을 갖고 이제 같이 해보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력은 있지만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이기적이고 또 물질 중심적이고 또 권위주의적이고 사회하고 잘 소통을 안 하고 약자 편에 서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지적들인데, 근데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혹시 조사가 돼 있나요? 네, 가장 1위로 응답된 응답이 주변 그리스도의 언행이 38%로 가장 1위가 나왔었고요. 네, 두 번째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의 언행, 세 번째가 매스컴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 데이터를 보면 5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5년 전에는 매스컴 보도가 1위였었는데요. 그게 좀 많이 하락이 됐고 오히려 주변 그리스도인 언행 이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느껴진 이미지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매스컴 쪽에서 이제 많이 그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바로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 크리스찬 리더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회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조사 결과도 같이 있으시죠? 그 질문을 했습니다. 1위 응답은 한국 교회가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자. 방향성 제시. 그 응답이 1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개신교인들하고 비개신교 똑같이 1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개신교인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가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 그게 두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개신교인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개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개신교에 대한 그 사회봉사 호감도가 전 국민 같은 경우는 46% 정도 호감도가 되고요. 비호감도가 43%나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개신교인들이 그 교회의 봉사에 대해서 86%가 호감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비개신교인들은 호감도가 34인데 비호감도는 52%나 돼요. 오히려 이제 비개신교인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수고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감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호감을 갖지 않는 이유를 아까 이제 양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그 이유를 보니까 전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하고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응답들이 꽤 높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사회 봉사,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하면서도 그 개신교가 하고 있는 사회 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다는 의견이 비개신교인들 중에 절반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저희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 대표님. 그러니까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의 인식이 좀 벌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도 그렇고요. 또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개신교회는 76%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근데 비개신교인들은 우리 집 주변의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비율이 17%에 불과했다라는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걸 봤을 때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차적으로 우리 개신교 쪽에서 이런 그 인식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걸 좀 심각하게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눈높이에 맞춰서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사회와 더불어 갈 것인가, 이 이야기가 좀 더 심각하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먼저 인지를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일단 뭐 문제 인식이 안 되는데 대안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은 교회의 이제 상층부, 뭐 교계 지도자 이런 분들은 여전히 좀 교회에 대해서 방어적인 언행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몰라주냐? 많이 하고 있는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 이런 반면에 성도들의 아래로부터는 좀 네. 그런 반성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한국 사회 전체적인 어떤 뭐 사회 정의의 문제라든지 또 복지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좀 제대로 잘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교회와는 상관없이 성도들 스스로가 이런 곳을 찾아 나가서 행동을 보인다든지 예전과 또 달리 사회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하는 이 양상들이 최근에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 네.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좀 받아 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좀 희망적이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목회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용근 대표님, 이번에 조사 결과 중에서 그 바람직한 목회자 상에 대해서도 한번 묻는 질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네.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또 어떻게 나갈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시점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 예.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직과 도덕성이라는 응답이 48%로 1위가 나왔고요. 아하. 두 번째가 목회에 집중해서 성도에게 위로와 평안을 제공에 대한 게 21%, 그다음에 영적 깨달음을 도와주는 것 17%, 그다음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10%. 이거만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의 성품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개신교인들 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우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조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양 대표님께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목회자 덕목으로요. 그러니까 영적 가르침이 아니라 도덕, 윤리를 꼽은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일선 교회 목회자분들 어느 정도나 인지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목회자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대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쵸. 뭐 또 신방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측면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성도들이 바라보는 목회자에 대한 주요한 관심사가 목사님의 어떤 그 인격적 됨됨이라든지 네. 또 이런 부분에 가 있다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의 이 좀 어긋남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뭐 한국 교회 관련돼서 이런저런 그 언론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갈 때마다 일반 사회 굉장히 여론들이 뭐 부글부글 맞아요. 하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이것을 교회 내에서도 좀 단호하게 예. 어떤 그 대처를 한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아하. 들여다보면 교단이나 이런 내부에 보면 뭐 법이나 또 어떤 제도들은 사실 절차가 다 갖춰져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나 총회에서 어떤 질의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진행된다,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들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교회 내 어떤 분쟁이 생기면 교회 내부의 절차를 밟기보다 사회법에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면에서 교회 제도 전체가 성도들로부터 좀 불신을 받고 있어서 네네. 목사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은 좀 다르면 좋겠다. 네네. 원칙과 또
실천에 좀 더 철저하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두드러지게 가르침보다는 앞서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분들이 좀 심각하게 좀 이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이런 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 이른바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 대표님, 이번 조사 결과에도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98년부터 계속 이제 20년 동안 계속 이 지표를 계속 재왔는데 지난 2012년까지는 거의 11% 안팎에서 계속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10% 정도. 11% 안팎이었는데 한 한 5년 사이에 지금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3%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늘어난 거네요. 최근 5년 새에. 이 가나안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많아요. 그리고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40대 연령층이 제일 높습니다. 40대가 아무래도 좀 그 경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든 삶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40대 연령층이 제일 높고요. 이분들이 또 특징 중에 하나, 이번 데이터에서 좀 발견된 건데 인터넷이나 케이블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걸 통해서 예배나 설교를 들은 경험이 가나안 교인 중에서 한 21%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일날 교회는 안 가지만 주일날 이 매체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16%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럼 이분들을 지금 기독교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끈이 기독교 매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같이 좀 고민해보고 좀 스터디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이런 기독교 매체들이 가나안 성도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양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성도들 좀 급증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돌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글쎄요, 1차적으로는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잠깐만요. 무리한 시도라는 것이 이분들 밖으로 나가신 분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회는 일단 가나안 성도 교회의 이탈 현상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끌어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강박이 좀 있으세요. 저 그 지점이 궁금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설교나 또 찾아 듣고 또 교회를 부정기적이지만 원하는데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컨트롤한다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또 그들의 상황에 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혹은 교회들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당히 고체적인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가 조금 액체적일 수는 없을까, 혹은 좀 기체적일 수도 없을까, 이런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을 당분간은 좀 지켜보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좋은 모델이 나오도록 좀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아까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목회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 떠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지 맞지. 그분들의 그 형태를 인정해 주라고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 한번 좀 마무리 멘트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용근 대표님 마무리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한 10%대에서 지금 이제 20%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저는 이 추세가 단기간에 줄어들긴 어렵다.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 현실 자체를 먼저 인정하고 이분들을 완전히 교회 바깥 존재가 아니라 교회 밖엔 존재하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또 기독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로 같이 포용하고 나가는 그런 방식에서 개교의 목사님들이 좀 시야를 넓게 가지신다면
이것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은 거치고 넘어가야 될 과정으로 좀 미래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교회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용구 대표님. 네. 네, 좀 전에 양 대표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난교회에 대해서 그냥 이제 놔두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일감 이렇게 동의하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 일반 기업에서 그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제품을 이제 구입하다 사용하다가 이탈자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고객 이탈자가 다시 이렇게 유인하는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신제품을 개발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탈자를 다시 우리 고객으로 데려오는 게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시면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가난한 고객은 억지로 우리가 데려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잘 케어하고 이러면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인들을 위한 좀 새로운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네. 대안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교회가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과 더욱더 소통을 잘하고 또 한국교회 이미지도 높아지는 그런 원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지용근 대표님, 오늘 양희성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을 맞아 준비한 보도 특집 한국교회 신뢰도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요, 청소년과 청년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